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9월달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계속해서 지난 회개연도 그 마지막 달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예배로 다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에는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찬송과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계속 형성이 되려면은 이러한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노래에 이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주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 그때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찬송이 제일 중요했지만 오늘은 또 무엇이냐, 예배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축도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이 위탁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리고 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말씀은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 붙잡고 가면은 이거는 정말 허탕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그 북과주에 있는 그 레드우드에서 이제 제가 좀 지냈는데, 저는 몰랐는데 마침 그때가 살몬 그 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어들이 바다에서부터 이제 강물을 이제 쫙 타고 들어오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레드우드시.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보니까 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연어를 잡으려고 이렇게 강 입에서, 그 바다 입에서 계속 낚시를 하는데 그거 많이들 잡더라고요. 뭐 큰 연어가 뭐 한 20파운드, 30파운드 나가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언어들을 막 낚아 올리는데 저도 거기서 끼어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서 잡히지가 않아요. 옆에서는 그래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잡아갔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 뭐 하나 탁 걸렸어요. 걸리는데 이 낚싯대가 확 휘는데, 저는 제가 낚시를 잡아본 후 그렇게 큰 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실랑이를 했습니다. 낚시가 막 이거 혹시 이러다가 이 낚싯대 부러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탱 하는 소리 나면서 줄이 딱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낚시꾼들은요 거짓말은 안 하시지만은 모두가 다 과장을 잘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고기 잡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마다 이 고기 사이즈가 여기서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커지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이게 말하는 건데, 아직은 그 사이즈하고 맞아요. 대충. 한번 5번쯤 이야기하면 아마 줄이 끊어지지 않고 낚싯대가 부러졌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연어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귀한 이 상금 물고기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배가 이 꽃나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예배에는 왔는데 돌아갈 때 이 영적 이 상금 물고기를 놓치고 돌아가서 빈털터리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비극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가야죠. 왔다가 푸짐하게 뭔가 얻고 가야죠.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국밥만 배로 채우지 말고 할 때 영적으로 한아름 채워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예배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영성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이 시편 19편은요, 많은 문학자들 가운데, 이 성경학자들의 가운데 참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 중 가장 위대한 시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또 쿠엇을 잘 하는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정말 가장 유명한 작가는 이 시편 19편을 뭐라 그랬냐면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 시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가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많은 이 찬송가를 작곡하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근거해서 찬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무려 160곡이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편에 감동이 많이 되어서 참 이러한 찬송가를 통해서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첫 파트는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자를 좀 쓰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자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나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 일반 모든 이 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볼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7절서부터 이제 14절까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쓰여진 말씀, 즉 여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그리고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연 계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과 낮과 이 모든 하늘, 그걸 보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고 말하고 지식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여기 LA 근처에는 밤에 밤을 봐도 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산에 올라가서 이 맑은 그러한 때에 한번 밤을 쫙 바라보면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은 정말 수많은 은하수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시고 방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쫙 페인트를 하신 것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는 이 콜로라도에서 한 8년 살았기 때문에, 콜로라도 보면요, 특히 지금 시대, 지금 이 9월 달에, 지금 여러분 많이 콜로라도 가시잖아요. 그 산을 가면은 그냥 완전히 모든 나무들이 다 샛노랗고 새빨갛게 다 변합니다. 색깔이. 가을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이 단풍 지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또 하얀 꽃들, 이게 다 섞여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요, 정말 이것은 사람이 암만 우리가 상상해서 페인트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히 에스픈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달력에서 보는 주로 그런 그림들을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 놀라우시구나. 이 파도를 보더라도, 바다의 그 넓은 파도 치는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감히 조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연을 보고 야 하나님 놀랍다 하고 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늘의 그 밤의 별들을 보고 야 하나님 참 놀라운 그 신비하신 창조를 보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활활 타오르는 그냥 클러스터의 그 가스들 수소와 헬륨이라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19장에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음성이나 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별의별 띠오리가 많이 나옵니다. 뭐 다윈의 진화론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동물과 똑같이 여겨서 동등히 여겨서 인간의 위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상이 나오고 무신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쓰여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왜 이 쓰여진 말씀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자연계시가 가지고는 정확히는.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혼이 소생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중 가장 작은 구절 하나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이라도 한 마디라도 이 세상의 자연이 주는 어떠한 계시보다 더 파워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이 위대하고 웅장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 뭐 선포하고 지식을 전하고 나타내지만은 인간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리바이브 시키고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을 부흥케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 자연 계시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10절에 말씀한 것 같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그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귀중하고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가장 그 영양가 많은 음식인 무엇보다도 이 꿀보다도 더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우리 영적 양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주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귀한 영적 보화를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은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 없습니다. 이것처럼 웨이스트 타임 되는 건 없어요. 마치 제가 북가주에 그 레드까지 가가지고 그 자연산 연어 한 마리 챙기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귀한 영적 보화를 얻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그 19편,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은 어떤 계시라고 그랬죠?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자연 계시. 역시 이 자연 계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절부터 말씀을 하죠. 그때 여기 뭐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이 단어를 이제 잘 아십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오늘로 영어로 말하면 God,
예, 그렇습니다. 그 무슬림들도 자기들을 알라 신이라고 할 때 그냥 God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힌두교도 하나님을 God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든 무신론자이든 그냥 일반적으로 신을 말할 때 쓰는 명칭입니다. 예, God 또는 엘로힘. 그런데 7절부터 와서는요, 하나님을 명칭할 때 엘로힘을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하죠? 어느 이름? 여호와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잘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여기 7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자연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 그렇죠. 특별 계시입니다. 즉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말씀을 6가지로 다른 말로 비슷하게 묘사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냈는데 그 앞에는 엘로힘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사용했어요. 여호와 이름 또는 야훼, 영어로는 Lord.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또는 야훼, 이게 무슨 어떠한 단어일까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퍼스널한 이름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받은 그 이름입니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즉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이고 언약적이고 사랑의 관계에서 맺는 그 백성에게 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는 그런 그 언약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시편 19장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 그 웅장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자연으로 가면 됩니다. 그 엘로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기 원하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으로 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성경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관찰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을 안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보기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사실 거기는 험악한 데입니다. 살벌한 데입니다. 그래서 survival of the fittest,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survival 그 프로그램 알죠? survival 프로그램.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자연 같은 데서 그냥 어떻게 뭐 며칠 동안 사는데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더라고. 너무 살벌해서. 서로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서로 이용하고 survive 하려고 서로 간에. 그러한 그 치열한 생존 경쟁. 그렇죠? 제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는 이러한 자연과 비와 태풍과 지진과 회오리바람, 산불, 뭐 이러한 야생 동물들을 다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인간 역사는 인간 역사만 보더라도 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힘듭니다. 다른 종교를 가봐요. 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센트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자기 알라를 뭐라 그럽니까? Great Allah를 Great Allah. Allah is great. 위대한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뭐 어떤 고행의 도를 벗어나야 하는데 방법은 선행이라고 그러죠. 선행.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힘듭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부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사랑을 부어넣어 줄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주받으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따돌림 받으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외톨이 되라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미움받으라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사랑받으라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또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이 사랑이 결국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칼라지에서요, 거기서 결국적인 결론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심리학에서도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변함이 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끼리의 사랑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내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소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기 그날 밤에 가장 그 예수님한테는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롭고 필요한 그때 가장 친한 친구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와서요, 같이 만나서 우리 아침 식사하자 하십니다. 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그날 밤 왜 그랬니? 우리는요, 누구를 용서할 때 꼭 이렇게 토를 달아요. 납득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나 봐요. 너 그때 왜 그래? 내가 용서해. 근데 물어보자. 그때 너 왜 그랬니? 그걸 알아야겠어 좀. 근데 예수님은요,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 같이 아침 먹자.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십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전의 이름, 변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베드로는 알죠. 자기가 그 반석이라는 뜻의 그 베드로, 반석이 정말 아주 그냥 썰릿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베드로,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3번씩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야 그랬으면 아이고야 할 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여러분, 그 목사인 저도요, 좀 그래요. 목사라는 칭호가 영광스러울 때도 있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누가 목사님 그러면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뭐 잘못했는데 목사라고 부르는 거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부부는 집에서까지 가서 서로 목사님 사모님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는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냥 서로 샘 그리고 크리스 그러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목사님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을 때. 그러면 우리 와이프 목사님 그러면 아이고. 그럼 나도 또 잘못하면 나도 사모님, 그러죠. 그 뭐예요? 이게 그냥 더 길티 의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수치스러워할 명칭을 부르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로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이러지 마세요. 그냥 순자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시절을 잘 보세요. 네가 그때 나를 사랑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죠, 오늘. 과거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중요하다. 과거는 내가 묻지 않을게. 과거를 묻는다면 할 말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을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꾸 꼬투리를 잡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나쁜 것이 나오도록. 그러나 예수님은요, 속에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려고 질문하십니다. 사랑을 끄집어내고, 은혜를 끄집어내고, 용서를 끄집어내고. 참 이런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결국 변화되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변화를 시킵니다.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사랑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 소생케 한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가? Reviving the soul 그랬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He restores my soul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restore 되어야 되고, revive가 되어야 되고, 소생시켜지려면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내 영혼이 지금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 좀 망가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마치 condemned 빌딩 같습니다. 폭탄 맞은 집 같습니다. 어떤 그 모양은 있는데 완전히 거기 가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목자, 내가 그의 양이 될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또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랑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올 수 있는, 무엇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배의 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행위가 바로 정말 이 예배라면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그 꿀보다 더 달고 기쁨이 되고 사모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기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요,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러브드하고 제가 거기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해드리지 못해요. 살아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좌절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은요, 시험 보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세요? 그게 나만 그러나요? 근데 정말 저는 굉장히 그랬어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이 머리가 좋지 않은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험 점수만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기보다 싫어하죠, 시험 보는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너무 완전하고 너무나 절대적이니까 내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 듣는 것 자체가 지겹고 싫은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기서 이 완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겨합니다. 마치 모든 그 시험 준비를 잘한 아주 머리 좋고 아주 똑똑하고 정말 잘 나가는 학생처럼 시험까지 내가 딱
딱 치면 다 100점이니까 뭐 자신 있게 만만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여기 14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당돌한 말이죠. 예? 왜냐하면 입의 말이란 자기 바깥 부분이라는 뜻이고 마음의 묵상은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바깥 모습이나 내면적인 마음이나 다 합해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죠. 구약에서는 절대로 흠 있는 제사는 안 됩니다. 흠 없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의 온 삶이 흠 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연락 바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자기가 뭔데? 다윗이 물론 훌륭하죠. 그러나 그의 삶은요,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고 간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뭘 다 잘 알잖아요. 시편 51편만 보더라도 다윗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나의 연락되는 나의 온 삶 전체가 inside out 전부 다 연락되는 제사를 감히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이 그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그 입과 말과 마음까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손 중 한 명. 다윗의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기뻐하고 완전히 지킨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품에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야죠. 연락됐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냐,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깨어버린 자 같이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취급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면 그랬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다 율법을 깼으니까. 그럼 왜 완전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같이 취급을 받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 답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불순종하는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완전히 순종하여 그 지키신 율법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리와 우리와 자리가 완전히 맞바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여기 14절에 그의 입술과 그 마음의 묵상이 전부 주님께 연락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후손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율법을 바라볼 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정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모든 그 정죄를 받으시고 나 대신 다 모든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1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예수님을 영접만 한다면은,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꿀같이 다룬 그러한 금같이 귀중한 그러한 놀라운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즉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 주일 우리
예배를 참석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십니까? 많은 교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황금 같은 영적 보물을 건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실용적으로 말씀을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요, 내 마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자의 재판장이 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혹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어디 가서 듣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를 할까? 왜 목소리가 저럴까? 왜 저런 이해를 들을까? 뭐 이러면서 저 사람 신학이 좀 수상하네. 예. 뭐 이런 조잡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설교자 그 마음속에서 설교자를 막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뭐 말을 잘하고 저 사람은 멋있고 저 사람은 발음이 현창고, 예. 요즘 목사님이 그 한국말이 좀 늘었네 뭐 이러고, 예. 이 사람은 이것이 좋고 저 사람은 저것이 좋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영적 보화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전 제가 영어 목회할 때 한 번은 제가 설교하고 나서 어떤 대학생이 나에게 어프로치를 해서, 예. 나의 설교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패스터 샘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말을 자주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많아요. 간단하게 좀 전해주면 좋겠어요. 졸려요 좀. 뭐 이래요. 예,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 2세들은 참 이렇게 솔직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좀 껄렁껄렁한 학생이에요. 뭐 이렇게 열심히 잘 이런 학생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혼자 돌아오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지까지 이렇게 뭘 안다고. 지 주제에 뭐 교회나 잘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형편없는 학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학생의 말을 좀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항상 리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보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발람 선지자 있죠.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 타고 가는 그 나귀를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그게 나귀냐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냐 진실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제 설교에 대해서 말해준 그 학생, 형편없는 그 학생의 말은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에베소 2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평안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셨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누가 이 완전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마치 그리스도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요,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으로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나귀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목사님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나의 자존감, 나의 자신감, 나의 뭐 판단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겸손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금은보화를 삼고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넣으시고 우리의 그 잘못된 모든 영혼들의 그 모습들을 소성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